교회당 그 벽면에 붙어 있는 이슬 사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으로는 풀잎도 꽤 크고 또 이슬도 상당히 크게 찍혀 있지만 실제로 저 풀잎들의 실제 크기는 대략 한 2mm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얇은 풀잎에 달려있는 이슬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슬 크기는 또 얼마나 작겠습니까? 또 거기에 비쳐서 튕겨나오는 햇살을 잡아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안도현 시인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작은 존재들, 또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 시쳇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들 너무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 나라의 토종 꿀벌들이 이상한 질병으로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꿀벌들이 꽃의 수분을 제대로 못 해줌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과수농가 사람들이 붓을 챙겨가지고 일일이 꽃을 수정시키는 작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우리나라 전체 과수농가에서 수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별것 아닌 꿀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그 꿀벌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꿀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깨우쳐준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또 미국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떠나갔고 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거기 가서 청소부로 또 세탁소를 경영하는 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리 동포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나갔듯이 지금은 코리안 드림을 갖고 이 땅에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우리 조국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도 상당히 많지요.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학생들이 꽤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를 한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될 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한 자 편들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편들어야 된다고요? 약한 자를 편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로 약해진 우리 인류를 편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째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분의 파루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째는 그분의 파루시아는 확실하다.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다. 두 번째는 그 파루시아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하는 두 가지를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비유를 통해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리던 파루시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실제 파루시아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오늘 본문 31절부터 46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 기록이 신약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스러운 파루시아 상황, 그 영광스러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참으로 초라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재림, 이 파루시아는 우주 전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를 풀어서 해석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 14절에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날에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어떻게 하신다? 앉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앉는다.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기사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숨지기 전에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해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뭘 본다?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죽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인자가 서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한 백성, 그분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앉으신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 앉는다. 그런 말이죠. 요즘 우리 시민들이 법정의 모습을 본의 아니게 자주 보게 됐죠. 재판관들이 판결할 때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앉아서 합니다. 아주 건방지게 앉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앉아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앉으신다 하는 말,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하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나누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나눈다.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 파루시아 전까지는 상황이 어떻다? 섞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 저는 여기에 염소는 없기를 바라요. 염소는 그 보신 재료밖에 안 되니까 염소는 없기를 바라요. 근데 이 세상에 그분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것이 섞여 있다. 꼭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나눈다. 분리시킨다. 이렇게 말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유대 민족은 그 유목민이죠. 유목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아요. 농경사회처럼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게 유목을 할 때 목자들이 이 양과 염소를 낮에는 전부 방목을 합니다. 들판에 풀어 놓아가지고 이렇게 풀을 뜯게 해요. 그때 양과 염소가 자기들끼리 염소 대장이 야 염소 이쪽으로 집합, 양 대장이 양 이쪽으로 집합해가지고 따로 나뉘어서 풀을 뜯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냥 막 섞여서 풀을 뜯고 지는. 그러다가 저녁에 우리 안으로 짐승들을 몰아서 이렇게 하룻밤을 일이나 늑대를 피해서 재울 때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따로 재운다고 하죠. 그것이 그들 유목문화의 가장 중요한 풍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목자가 밤에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따로 재우듯이 그날도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은 그 보좌의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자리하도록 할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관행적으로 오른쪽은 언제나
영광의 자리, 의인들이 앉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보좌의 우편으로 언제나 묘사가 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뭔가가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뭘 상속받아요? 아파트 한 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라고? 창세기 1장 전이라고. 창세기 1장 그 앞부분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물려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면 사람같이 생긴 그분이 나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것은 당신이 받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즐거운 표정들이 아니죠. 이거 로또 1등 당첨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또가 연속으로 100번 1등 당첨된다 해도 그것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를 물려주신다. 이게 양들이 받을 보상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압축하면 소망 없는 사람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 연민에서 우러난 자비의 행위, 그것이 너희 양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사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이 양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 불쌍한 사람들, 삶의 소망이 끊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도 도와줬고요. 누구도 어쨌고요. 뭐 성교비도 보냈고요. 뭐 또 했고요. 맞아요. 저 수첩 보니까 다 적혀있네요. 이게 아니고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했던 이 자비로운 행위, 우리 곁에 작은 자를 향한 보였던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렇게 했던 그 사랑의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 언제 그렇게 했지? 이런 거죠. 나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일들을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것이 평생의 습관, 평생의 체질이 되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본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의례 그렇게. 그러니까 삶의 습관이고 체질이 되어서 그걸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그랬던가 이런 기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체질이 되었다는 거죠. 약한 이들을 돌보고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기본적인 체질이 되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선행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평생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실제로 손발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요. 언제 저희가 그런 짓을, 그렇게 이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부를 때 40절 같이 읽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 앞에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인자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40절에서는 인자가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임금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주의 왕이시다. 그런 말. 왕이 선포합니다.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제가 아까 서두했던 말로 보면 별것 아니어 보이는 연탄재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말은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미크로스라는 말인데 이 미크로스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마이크로라는 말이 됩니다. 작은 것. 마이크로필름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미크로스라는 말이 영어로 가서 마이크로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죠. 그런 사람 하나에게 그를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대접했던 그 일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 왕인 나에게 한 것이다. 얼떨결에 왕을 대접했으면 그 다음에 왕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에? 신실한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뭔가 보상을 하지 않겠어요? 아까 보상이 나왔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거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라 했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형제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사회의 변두리 인생, 밑바닥 인생, 곳곳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깍듯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해가지고 한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적 기억하시죠? 불과 얼마 전이니까요. 청소 노동자들,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천하게 옆에 오면 그냥 냄새 난다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일손을 놓아버리니까 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양무리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 사회의 변두리 인생들, 밑바닥 인생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존대하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라도 외국에서 온 식당 종업원들 있으면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냥 종업원이라고 해서 마구 반말하지 말고 사람으로 최대한 존대해줘야 됩니다. 낮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눈이다. 가장 작은 자, 우리 사회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연대와 옹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복된 하늘 백성들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거 있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41절부터 45절까지는 염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염소들도 양만큼이나 놀랍니다. 41절 같이 읽어보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얼만큼의 차이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마지막 죽음의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벌받을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용광로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고통만 받지 죽지도 않아.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만 받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나요. 만약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지금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도 때가 되면 또 괜찮은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초라한 옷을 입고 살고 있다면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또 괜찮은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 그것도 시간 지나다 보면 또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다못하면 자전차라도 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다면 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좀 형편이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죽어서 만약에 지옥의 용광로 속에서 깨어난다면 이것은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런 데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요약하면 뭐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찬줘요.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를 가짜게 여긴 죄, 갑질한 죄. 그 44절에서 같이 읽어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아까 양들은 뭐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착한 짓을 했습니까? 얘네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안 했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쁜 일을 피한 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지금 왕이신 그분이 심판하시는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곁에 가장 작은 자들을 못 본 척한 죄. 그게 치명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못 본 척한 거. 네, 본 척하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못 본 척 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본 척하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못 본 척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미크로스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아니한 것이라.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지금 이 사람들도 이 임금 앞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4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우리 곁에 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동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벌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영. 생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영. 이 영이 뭐예요? 영원히 그런 말. 영원한 벌, 영원한 생, 영원한 생의 본질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임관 후에 광주 상무대에서 16주 포병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전방에 소대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저는 참말로 복도 많아서 공수특전단에 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천호동, 거여동에 가서 거기서 공수훈련 그리고 특수전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 다시 받으라고 하면 생각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걸 다시 받으라 이러면 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니까. 뭔 말인가 아시죠? 근데 그걸 견뎠던 이유는 훈련 수료하는 날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견딘 거예요. 죽기 살기로 견뎠어요. 그리고 베레모를 쓰고 윙을 붙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 훈련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이거 머리 아프다니까요. 그분 오시면 어떻게 된다? 나뉜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머리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섞여서 지금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살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결국 그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 염소 둘로 나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아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세밀히 살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이크로로 표현돼서 현미경 들이대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고 그분도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다고요?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연탄재 발로 차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분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삶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 곁에 약한 자들을 편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가 여성 안수 자꾸 주장하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것과 맥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을 더 요약하면 따라서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형상, 아니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이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행여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엉엉 울면서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 사랑으로 한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러고 이런 말을 하고 죽는다면 그건 참으로 너무 서글픈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품을 거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하면서 죽어가도,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다? 약한 자를 편드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체질화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고 원칙이고 실천 지침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밀 복된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살아오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이후의 삶에서 우리 곁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구하는 이들을 주님 섬기듯이 잘 보살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후에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